오늘은 유교와 함께 동양사상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도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교행으로 읽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종교에 관한 글을 쓰는 종교 작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둥둥의 수요일을 든든하게 책임져 주시는 우리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 도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도교는 어떤 종교인가요? 예, 우선 도교를 말하기 전에 도가 사상하고 철학으로서의 도가 사상하고 종교로서의 도교는 좀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가 사상하면 노자와 장자를 중심으로 하는 철학 사상이라고 봐야 되고요. 도교, 종교로서의 도교는 노자 이후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발생한 것인데 네. 노자를 교조로 숭배하면서 옥황상제라든지 그 신선과 같은 초월적인 존재를 섬기는 신앙체계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도교나 도가 사상이나 그 중심 사상은 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도. 네. 근데 이 도는 우주의 활동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우주의 활동 양식. 그러니까 어떤 그 비인격적인 또는 초인격적인 궁극 질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네. 어떤 그 인격신처럼 인간을 동정을 하거나 기륭 화복을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교는 도 자체를 숭배하기도 하지만 인격적 최고신으로서 어떤 그 옥황상제라든지 그 초자연적인 존재를 폭넓게 섬기는 그런 종교죠. 네. 그래서 산신령이라든지 여러 신선들을 섬기는 것. 칠성신. 뭐 이런 네, 칠성신도 들어가고요. 네. 그런 신선들을 섬기는 게 바로 이제 그 도교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런데 사람도 쇠양을 쌓으면 도교에서는 신선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과 신 사이에 그런 교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를 닦아서 어느 정도 깨달음에 이르면 지선이 되고 덕을 쌓고 선을 행하면 진선이 되고 수련을 더 쌓아서 도를 깊이 깨달으면 하늘로 올라가서 천선이 된다. 네.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그렇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도교 하면은 노자를 떠올리기도 할 텐데요. 노자는 어떤 인물이고 또 어떤 가르침을 전하셨나요? 예, 노자는 서기전 6세기 인물이죠. 그러니까 공자님, 부처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네. 인물이에요. 그 시기에 성현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아주 위대한 종교인 것이지요. 네. 예. 그리고 우주 만물의 근원을 도라고 가르친 도가 사상과 도교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그 도에 대한 설명이 도덕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도덕경은 노자의 말씀을 집대성한 것이죠. 예. 공자님의 말씀을 집대성한 책이 논어. 노자의 말씀을 집대성한 것이 도덕경.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덕경의 핵심 가르침하면 무의자연. 그래서 어떤 그 자연스러움에 맡기는 인위적인 것을 배척하고 그런 점에서 유교하고 상당히 다르죠. 유교는 상당히 인위적인 질서와 예를 강조하는 데 비해서 도교는 그런 인위적인 것보다 자연스러움을 네. 강조하는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3주 동안 배워본 유교에서는 맹자, 순자 등 훌륭한 제자들이 있어서 유교의 명맥이 쭉 유지될 수 있었는데요. 도가의 노자에게도 제자가 있었나요? 예, 그렇죠. 노자에게는 아주 훌륭한 제자가 있었죠. 바로 장자인데 네. 공자님에게 훌륭한 제자 맹자, 순자가 있었듯이 노자에게는 바로 장자가 수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나 노자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도덕경의 실제 저자는 노자가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라고 봐야 되고 특히 장자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도가 사상의 실제적인 창시자는 노자가 아니라 장자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나 이것도 물론 이제 하나의 그 설인 뿐인. 것이죠. 네. 예, 가설일 뿐이고 어쨌든 간에 도덕경에서 그리고 도교의 중심 사상을 체계화시키는 인물은 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유교에서도 그래요. 공자님보다도 어쩌면 유교의 중심 사상을 체계화시킨 사람은 맹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또 서양 철학에도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어떤 그 뭐 시조 그러면 거의 소크라테스를 생각하는데 소크라테스보다는 사실은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그리스 철학의 중심 사상을 확고화시킨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것은 그 제자인 정말로 위대한 플라톤이 내 스승은 위대하다. 그래서 위대한 거지 별것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후대에 갈수록 점도 풍부해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노자보다는 그 장자다. 공자보다는 맹자다. 심지어는 기독교도 예수보다 바울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아, 그런 시각도 있군요. 예, 실제로 기독교의 오랜 기독교의 아주 교리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속성은 예수님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영향이 큰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죠. 네. 현재 우리나라의 독립된 종교단체로서 도교는 없어요. 하지만 이 민간 사상이나 설화에는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요. 오늘날 우리 생활에도 영향을 주는 도교적인 문화가 있을까요? 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도교는 홀로 존재한다기보다는 도교 자체보다는 민간신앙, 우리의 전통적인 민간신앙하고 혼합된 형태로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신선사상. 이 신선사상은 도교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 유불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교, 불교, 도교를 말하는 건데 네. 유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유불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만큼 도교에 있어서 신선사상이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도가 철학의 중심은 도인데 분명히 종교로서의 도교에는 이 신선사상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옥황상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산신령 그리고 여러 그 신선을 얘기하는 것은 도교 사상의 영향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단군 신화에도 신선 사상의 영향이 나타난다. 그 하늘의 신선, 하늘의 존재인 신선이 땅에 내려와서 땅을 다스리고 뭐 나라를 건국하고 이것도 그렇네요. 예, 이것도 도교의 영향이라고 얘기를 네. 하죠. 그리고 뭐 그 우리 민간 신앙의 삼신할머니 뭐 도깨비 또 여러 뭐 도사 뭐 영화에도 나타나는 머털도사 이런 이야기들이 다 도교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뭐 도교에서 말하는 어떤 깨달음이 깊어지면 사람도 진선이 될 수 있고 또 지선이 될 수 있고 천선도 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좀 잘못 산 사람들은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시선이 된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 영향이 어떤 그 도깨비 설화라든지 이런 데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신선 사상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천체나 자연에 대한 신앙 거기에도 도교의 영향이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그 칠성각 지금 보면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찰에도 보면은 그 뒷변에 높은 곳에 네. 칠성신을 모셔놓은 칠성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칠성각은 북두칠성을 말하는 건데 이런 그 천체를 섬기는 이런 사상도 도교에 있고 또 하나의 그 무의자연 사상도 많이 그 우리의 그 민간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비들 가운데 유학자들 가운데 아예 그 이제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거나 하면은 아예 자연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떤 무의자연 사상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유학자들조차도. 그래서 어떤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방랑시인에 대한 이야기, 뭐 김삿갓 이런 이야기 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어떤 그 도교 철학 그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면요. 정말 옛 작품 중에 이 선비들이 무의자연을 주제로 쓴 문학 작품도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보면은 유교뿐만 아니라 도교도 정말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도가 사상이 동양 철학의 큰 기둥인 만큼 서양의 사상과 문화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 같은데요. 네. 서양에서는 이 도가 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선생님? 네네. 그 서양에서 어떤 자기들의 신념 체계,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신념 체계를 완전히 절대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배척했던 시기가 중세시기죠. 중세시대까지는 거의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중세 이후에 16세기 이후에 대항해 시대에 들어서고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다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됐는데 그러면서 커다란 두 번의 충격을 겪게 됩니다. 그 하나는 우선 인도에 가서 겪게 돼요. 전에는 기독교에는 다 사교라고 생각했는데 인도에 가니까 이 힌두교라고 하는 굉장히 위대한 종교 체계가 네. 있다는 걸 보고 놀래고 또 불교라고 하는 힌두교에서 발생했지만 또 다른 깊은 철학이 담겨있는 그 불교를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아요. 지금은 불교에 대한 서양 사람들의 관심이 뭐 굉장히 큽니다. 네. 예. 그리고 이어서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제는 유교와 도교를 통해서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유교가 갖고 있는 그 종교적인 측면보다는 종교 이외의 어떤 그 정치 철학적인 측면에서 일찍부터 꼽힌 합리주의와 인본주의를 보고 정말 오래전부터. 네, 오래전부터 꼽힌 그걸 있었던. 보고 아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구나. 중국의 그 유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신념 체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이제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충격이 도교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 도교가 말하고 있는 그 도.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 서양 기독교인들에게는 자기들의 유일신관의 한계를 정면으로 짚어낸 그런 사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신 하면은 인격적인 신을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리고 인간 세상에 관여하는 그 사람처럼 생긴 그런 신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 말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하나님은 말처럼 생겼을 것이다.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긴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막 화도 내고 말 안 들으면 막 벌도 내리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동양 철학은 그런 걸 비웃고 그런 모든 것을 넘어서서 포괄적인. 존재하는 어떤 그 도를 가르치는 네. 말입니다. 아, 어떤 그 궁극자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게 맞지 않겠는가. 어떤 이런 그런 도전들을 서양 사람들이 받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서양의 기독교인들이 불교라든지 도교를 통해서 상당히 그 지평이 넓어져요. 종교적인 지평이. 저도 사실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절대자에 대한 어떤 인격신적인 그런 한계나 이런 거를 넘어서서 생각하는 이제 사람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배타나 독선으로부터 완전히 넘어서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서양의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과거의 그 기독교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게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예, 그런데 서양에서는 거의 그런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기독교는 자취를 감추고 굉장히 열린 기독교 그리고 네. 교류하는 기독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스님들도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 동양의 어떤 그 도교의 그 빼어난 그 연구자들도 초청하고 이런 교류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동양 종교가 갖고 있는 풍요로움, 특히 그 도가 갖고 있는 도에 대한 뛰어난 해석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영향들을 주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도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가르침이 있다면요? 네. 그러니까 그 도교와 도가 사상의 중심은 도와 하나 되는 삶이거든요. 네. 어떤 궁극적인 원리로서의 도와 하나 되는 삶. 이거는 무의자연의 삶이고 자연을 따르는 삶이고 또한 순리를 따르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위적인 욕심을 넘어서서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삶.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모든 어떤 괴로움이라든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자연을 따르는 거니까 삶과 죽음조차도 하나의 자연의 흐름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장자는 나중에 그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예, 장자가 이제 그 생을 다하고 죽게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이 어떤 그 장자에 대한 어떤 장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장자님이 말하기를 모든 논의를 그쳐라. 그대로 자연으로 가면 된다. 그대로 두면 된다는 그렇죠. 건가요? 자연으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지. 네. 자꾸 그렇게 뭘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예, 이런 생각까지도 이제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자연에 편안하게 맡기는 삶. 자꾸 어떤 내 욕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겠다,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자연에 그 맡기는 무의자연의 삶을 현대인들이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늘은 교양으로 읽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도교와 도가 사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원불교. 오늘은